기대하라 기대어라, 기대하라 기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나 여러 나라의 교회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지형적 위치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항구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운하도 생겼지만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테네를 보았지만 아테네는 철학과 정치, 문학의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주도 역할을 했던 꽤나 번성했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물류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이라든지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러나 여러분,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 편지 안엔 배울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도리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는 그 문제 해결책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 서론에도 있음을 우리 깨닫습니다. 이 서론에 등장하는 이 편지의 발신자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스데네는 형제가 되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여주시죠. 17절이지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동일 인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왜 형제가 되었고 회당장 소스데네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데 그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바울이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 당시에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후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겠죠. 그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영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침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자 선심성 어떤 대책 또는 어떤 정책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에게 바울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흔든다, 그런 걸 고소한 거겠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 회당장을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아까 그 얘기거든요. 왜 거기에 바울을 끌고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 바울을 끌고 들어갔으면 뭔가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런 면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들어가는 이 소스데네의 일들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이제 회당장이 아니라 형제가 되어버렸네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여러분,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라면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든지 또 아니면 고린도 교회인들이 기대를 했든지 우리들이 지금 기대하든지 그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기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바로 은혜와 평강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원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은혜, 과정입니다. 평강, 결과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네, 넘치셨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넘치셨다면 감사도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호의, 친절,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값없이 받는 사랑, 긍휼, 모든 게 다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결국 은혜가 없이는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할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공허하다, 그건 사기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콩도 안 심었는데 무슨 은혜가 나오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를 심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심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이걸 얻고 있잖아요. 은혜가 왜 없습니까? 특별히 남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남들이 은혜를 받으면 배가 아픕니다. 남들이 은혜를 받으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없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나에게도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 보세요. 가정에 가보시면 가정에는 은혜가 넘쳐요. 태어나자마자 준 것도 없는데 이쁘고,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지, 엄마가 그 아이를 안으려면 며칠 동안 기다려야 돼. 할아버지 안아주고 할머니 안아주고 막 삼촌이 안아주고 막 이모가 안아주고. 이 애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왜?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정으로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과정이라면 결과는 평강이다 그랬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 결국 제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것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샬롬, 평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 결과로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신서에는 인사말로 이것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평강과 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누가 서신서를 썼어요? 요한이 썼지요. 요한 2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편지하셔도 되겠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인사말이에요. 이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4절에도 보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관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정에도 결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5절에서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즉 모든 일에 풍족했다. 고린도 교회는 풍족했다라고 말해도 돼요. 너무 풍족해서 타락할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풍족하다는 뜻이. 은사에도 풍족함이 있어요. 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으니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부족했던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럼 저 나타나심이 무슨 말이길래 그런가? 여러분, 저기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시라는 말로도 쓰고 드러내다, 덮개를 벗기다,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벗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든지, 눈에 씌인 거를 벗겨주시든지, 주님이 덮여 있는 것을 벗기시든지 하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체력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예전에 살았던 왕들보다 더 호의호식합니다. 어제 저녁에 드셨던 그 음식 중에는 그 옛날 왕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얼음을 깨물어 먹었습니다. 왕들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겨울이 다 왔는데 우리는 봄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족이에요. 우리는 재능도 있어요. 손에 들어있는 거에 뭐만 물어보면 다 답을 합니다. 뭐 틀린 답도 간혹가다 있지만 우리는 많은 은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풍족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모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이 신학적인 정의,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주님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해도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알기 위해서 8절로 갑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 나타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왜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영혼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많이 쌓았어요. 많이 준비해서 자기 영혼이 배부르고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누구 거 되겠냐는 겁니다. 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시겠지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주신, 나에게 영혼을 살찌우실, 또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 주님이 나타나실 날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고 해서 우린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의 머리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기보단 기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여유 있어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떨림과 설렘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자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럴까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으래요.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돈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어떤 신학자가 아주 명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참 좋은 말이다, 앞으로는 이 말을 써야겠구나 했어요. 누구냐 하면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믿지 않더니 아무거나 믿기 시작했다. 다시요. 인간이 신을 믿지 않더니 아무거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든지 자기 지식을 믿든지 자기의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코인을 믿든지 아니면 테슬라를 믿든지 아니면 트럼프를 믿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믿든지, 얘들이면 뭐 스타들을 믿든지 아이돌을 믿든지 뭔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더니 아무거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종교라는 것은 막 믿는 겁니다.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그런 식으로 아무거나 믿는 것이, 그 신이 바로 종교가 말하는 신이라면, 성경은 신은, 만왕의 왕은, 만군의 주는, 만유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나는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가르치던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겠죠. 가르친 사람이 꼭 옆에 있지 않아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해서 깨어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에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하게 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경고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어릴 적에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우리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종이를 한 장 갖고 오시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애들 다 손들었어요. 저도 손들었지요. 저요 시켜주면 아주 통쾌하게 구멍으로 뚫으리라.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 중에 한 사람도 손을 안 든 사람이 없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때? 그러면서 이 종이를 어디다 붙여놨을까요? 벽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들었다가 다 손을 내리고 손가락을 딱 오므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는 뚫을 수 있지만 벽은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벽에 붙으니까 이게 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하다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침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려는데 신발끈이 풀린 거예요. 신발끈이 풀렸으니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자를 쓸 때 이 의자 밑에 롤러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꾸 뒤로 가는데 그래도 묶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버렸어요.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닌데 미끄러지더라고요. 견고하지 않았어요. 바퀴가 굴러가니까 영락없이 저는 넘어지더라고요. 지난 목요일날 첫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아직도 안 녹고 있어요. 그날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운 눈을 보셨습니까? 근데 못 치운 데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내르막길이 있잖아요. 내르막길에 여러분들이 주차를 이제 하시고 나가시는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하나 있잖아요. 내르막이에요. 그날 비가 왔던지 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 있는 인원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됐어요. 주민들도 도와줄 정도로 좀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못 치운 곳이 바로 저기였죠. 제가 오후에 신방 갔다 돌아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원미중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썰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여기를 치웠어야 되는데. 애들은 미끄러움을 즐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얘네들이 막 내려오다가 누구를 부딪히면 왜 눈을 안 치워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미끄러지기 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안 미끄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한 것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견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흔들리는 다리, 떨리는 손, 움직이는 머리를 붙들 수 있는 견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것이 아니라면 붙들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견고하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절 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니까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믿은 것, 확신한 것, 이것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되리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닷은 흔들려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해진대요. 어디로 들어가게 되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휘장이 뭡니까? 성소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예수님의 그 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견고하게 하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가끔 있습니다. 엘리 칼이라고 하는 분이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을 쓰셨는데, 동화 작가예요. 이 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달빛 흐드러진 밤에 아래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뭔가를 먹어대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 꿈틀대는 애벌레의 모습에서 점점점 자라가는데, 별스러운 장면은 아니겠지만 나비로 확 바뀌는 모습이 그 동화의 전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나 컸을 때나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도 한때는 애벌레 같았을 때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너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말하세요. 난 아직 애벌레야. 여러분, 애벌레는요 참 좋아요. 애벌레는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그가 걸어가는 궤적은요 매우 밀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항상 조급해져요.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가 나질 않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밀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속도보다 밀도예요. 여러분, 밀도 있게 가면요 애벌레도 나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주어진 거 먹다 보면 날개 달린 나비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견고해져요. 견실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고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그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이 주님께 기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시인 중에 김남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김남조예요. 죄송합니다. 김남조 시인이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 큐. 진짜 깔아주시네? 깜짝 놀랐어. 역시 가고 오지 않는 사람, 김남조.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에까지 지켜주는 이 됩시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기다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자 이야기 잘 아시죠?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의 남은 유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다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쓰고 버렸습니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당신 뭐 하는지 몰라 지금? 그 정신 나간 아들 때문에 뭐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세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야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대하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기대하라,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네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라고 어깨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가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칠까요? 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다음 절에 있어요. 예, 그렇죠. 잘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어깨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기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